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품삯을 30개로 평가받으십니다.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대행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로 그들을 먹이고 돌보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 하십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러자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품삯을 쳐줍니다. 여기서 그들은 고용된 목자들이고 은 30개의 삭을 쳐준 이유는 출애굽기 21장 32절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여집니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이나 들이받아서 상해를 입히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은 30세겔을 주게 한 것이죠. 결국 이것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하여 그들의 종의 값으로 평가를 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평가절하한 것이죠. 사람의 화폐 가치 단위로 매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그 만모니즘에 지배당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을 돈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스가랴가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꺼내서 토기장이에게 던집니다. 이것 또한 당시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상황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적인 사역 안에서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됩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대제사장 무리에게 찾아가서 거래를 하죠.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주려 한다. 얼마나 주겠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줍니다. 결국은 유다가 뉘우치고 그 은 30을 성전에 던져버리죠.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하노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 이 스가랴서의 본문이 정확하게 530년 후에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성전의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의 사랑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거래에 의해서 평가절하되고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반드시 결코 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완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잡혀 죽을 양떼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총은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무한하고 한량 없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눈에 보이는 가치로 매겨보려고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신앙생활의 목적을 더러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헌신할 테니까 얼마 주세요. 뭐 주세요. 자꾸 조건부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조건적인 가치로 바꾸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죠. 물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조금 얻었다고 경건 생활이 게을러지고 조금 넉넉하다고 기도가 멈춰지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인 자기의 목적으로 신앙을 폄하시키는 일이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뜨거운 사랑으로 반응하며 기도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가장 큰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뭡니까? 여전히 사랑이죠. 지금 14절에서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그랬어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막대기를 꺾었다는 것은 두 가지 막대기가 있었죠. 양을 칠 때, 양을 먹일 때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였습니다. 처음으로 은총의 막대기를 꺾었는가 하면 이제 14절에서는 연합의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제자 공동체의 연합이 깨진 것이죠. 이기적인 본능과 또 욕심으로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깨져버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막대기가 뭐예요? 지팡이와 막대기, 은총과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우리를 목양해 주심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의 막대기로 돌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연합의 노력을 해야 되죠. 가룟 유다는 자기 목적을 위해 주님을 팔고 형제들을 팔아버렸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고 또 가정마다 가정 붕괴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럴 때수록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천국의 모습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고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고 영적인 가족인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연합의 막대기를 꺾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 되어 주님을 사랑하고 맡겨주신 사랑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주님 앞에서 참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